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자가격리되는 상황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좋다는 것, 또 세계에서 으뜸가는 의료진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서 청소하는 분이나 또 의사 선생이나 별로 이렇게 경제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가 이런 구라파의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세계적인 재앙이 닥칠 때 그 나라에 훌륭한 의료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엄마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는 의과대학에 보내서 의사선생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세계적인 재앙이 있을 때마다 참 감사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게 참 잘못돼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8천만 명 정도가 의료보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감염된 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둘 생각해 보고 또 감사하고 또 존경해야 마땅한 분들은 또 존경하고 또 사회적으로 대우해 주고 그런 풍토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 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서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저는 우상 숭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신을 섬긴 아합에게 그가 섬긴 거짓 신은 아무런 윤리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약속만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내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상 숭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궁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지나 사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지대인 이스라엘에 보기 드문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죠.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곡창지대입니다. 나봇은 이렇게 좋은 땅에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왕궁 곁에 이 좋은 땅을 갖고 있었으니 이거는 보통 큰 행운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 행운은 목숨을 앗아가는 불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을 직접 찾아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왕이 평민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찾아와서 귀가 번쩍 뜨일 만큼 좋은 거래를 요청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여 정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겨주면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만일 돈을 받기 원한다면 훨씬 비싼 값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거래입니다. 오늘로 치면 청와대 주변에 문화적인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조건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구미가 당기는 거래가 분명하죠. 나봇은 왕궁 근처의 신도시 개발 지역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 좋은 포도원을 얻어놓으면 그는 벼락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받기 싫다면 현재 시세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을 받고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임금님과 거래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얻을 것만 있지 잃을 것은 하나도 없는 기막힌 거래 조건이죠. 하지만 나봇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임금님이 민망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다른 번역을 읽어보게 되면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렸다가는 제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포도원 넘기는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증식을 위해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후손은 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일정 기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영구히 팔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토지관을 고려할 때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로 주신 토지를 지키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나봇이 임금님이 찾아와서 제안한 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양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임금님이 체면을 무릅쓰고 일개 평민에게 찾아가 최선의 조건으로 토지 거래를 제안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밑에 있는 신하를 보내서 거래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행차했겠습니까? 성경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으뜸가는 공초가가 누구냐? 저는 아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한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그 부인에 따라서 조종을 당하는 소심한 공초가입니다. 나봇에게 거절당한 아합은 왕궁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은 자기 갖고 싶은 것을 수중에 넣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른바 물질 만능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탐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좌절감과 분노와 우울증에 빠진 아합에게 이세벨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초지종을 다 드는 이세벨이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임금님이 이딴 일을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중단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 것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직인을 찍어서 나봇이 사는 성읍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이 성읍의 지도자들은 같은 거류민, 같은 지역에 사는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연대 책임이 있는 이들인데 다 국가 권력에 결탁해가지고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데 공모하는 그런 죄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근이나 전쟁이 발생할 때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을 선포하라. 이거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봇을 상석에 앉히고 맞은편에 옛날 성경 비류라고 해요. 비류, 불량배, 깡패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봇을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명목은 무엇입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임금님을 모욕했다. 이런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임금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투석형,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중범죄입니다. 나봇은 두 명의 위증자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나갔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한 시민이 이세벨 여왕과 결탁한 사악한 무리 때문에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의 흉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집단 공모 때문에 억울한 순교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나봇이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순식간에 재산을 늘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을 고지식하게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은 무주공산, 주인 없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배교와 타락과 무법천지의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순교자가 나봇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읽어보게 되면 가장 주목받아야 할 인물은 나봇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물신숭배, 거짓신 바알을 섬기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탐욕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시대에 순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나봇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작은 땅 따위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돈이 최고고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취해야 한다, 가져야 한다, 물신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런 물신숭배의 시대에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나봇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원하는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것을 가졌기에 흡족해 하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모든 사람이 귀를 닫고 모든 사람이 눈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조는 4왕조인데 세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 아닙니까? 이 오므리 왕조를 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달하신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합과 이세벨이 공모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먹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예언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엘리야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아합 같으면 아합 같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집니다. 저 사람 평소에 행실을 보건대 저 사람은 엘리야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귀를 닫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의 심판 선언을 듣고 아합이 회개합니다. 전혀 뜻밖의 반전이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심판 메시지를 듣자마자 아합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잠을 잤습니다. 걸어 다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풀이 죽어서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죄인 괴수 아합도 하나님의 영이 일순간 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포에 회개로 응답하는 아합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뒷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다시금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오므리 왕조를 멸하시겠다. 아합 왕과 이세벨, 개들이 그 시체를 핥고 개들이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셨는데 두 번째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아합이 저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니 내가 아합이 살아있는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합 왕의 회개도 뜻밖이지만 이런 아합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도 뜻밖이에요. 죄가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을 당장 심판하실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를 멸하시려고 하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하시고 다음 세대로 연기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요 은총이라는 것이죠.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 그 당대에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진정성을 가진 겸비함을 동반한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한 세대를 더 버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28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겸비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얘기한다는 건 강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회개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휴밀리티, 겸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게 되면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될 때 그동안 우리 삶을 쭉 돌아보지 않습니까? 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구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우리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다니.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누리던 모든 재산, 내가 누리던 모든 명예, 권력, 인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다행히도 아합은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멸하시고 아합 왕과 이세벨을 멸하시겠다는 그런 심판 예언을 들은 다음에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겸비함을 동반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시고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그런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미증유의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찬란한 과학기술, 생명의료 발전 다 우리가 이루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눈부신 경제 발전, 이게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같이 사악한 사람도 엘리야가 전해준 멸망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두드러진 특징이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겸손을 동반한 그의 회개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 대한 심판을 다음 세대로 유예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겸비해지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을 거두어 주실 줄. 역대기야 7장 13절 1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